하나님의 가정은 은혜를 입은 가정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어가는 질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사람 지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면의 모든 사람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당시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살려주심은 온 인류에 대한 마지막 배려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노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처음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노아를 소개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아를 갖다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쉬타밈 이렇게 발음합니다. 타밈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노아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타밈한 자, 이쉬타밈한 자 그래서 아주 온전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당대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노아는 성실하고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상황은 11절 내용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포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당대에 포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패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노아를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의인 이랬습니다. 이런 의인이란 말을 들으면 좀 우쭐하기도 하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노아의 삶은 오늘 본문의 9절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는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하는데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맞춰보니까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의인이라는 말을 듣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노아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9절 말씀을 좀 몇 번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따라 다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는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노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열심히 예배생활을 한 겁니다.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노아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10절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참고로 노아는 세 아들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세 딸을 주셨습니다. 관계는 없으나 계속해서 머물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갈 수 있을까? 사실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 삶을 자녀들이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정확하고 그것만큼 확실한 교육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마 노아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의인이라고, 우리같이 안 산다고, 우리처럼 막 살지 않아, 포악하지 않다고,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부담이 노아에게 있었을까. 그래서 그는 내 발의 등이십니다. 내 발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과 내 길의 빛으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노아의 가정처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구빗, 너비는 50구빗, 높이는 30구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답을 주거나 먹을 것을 덥석덥석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인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물고기 잡아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그 자녀가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지 답을 주거나 결론을 내주는 것은 중요한 교육이 아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살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오늘부터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잘 짓고 잘 완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시험과 고난과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만 지으라고 그냥 덜렁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어느 날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방주를 바닷가나 강가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저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지간히 적당히 해야지. 배를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냐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야기거리, 화제거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둘째치고 문제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가정을 소개하는데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며느리까지 있습니다. 그럼 노아 외에 7명의 식구가 더 있는 겁니다. 7대1로 아마 매일같이 토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아내가 노아가 방주를 짓겠다라고 했을 때 반대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못 짓게 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뭐 조금 있을 수도 있었으나 기록에 뺐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배의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길이가 얼마나 컸냐면 137m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배수량이라고 하죠. 2만 톤이나 되는 그런 배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이 엔터프라이즈호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317m.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137m니까 반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비교만 해도 이 노아의 방주는 그 당시의 기술과 노하우 이런 거 아무리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내는 겁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는 순간이 120년입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와 7명의 식구들, 누가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노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가정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아들을 바라봅니다. 큰 아들을 바라보니까 못질도 잘하고 나무도 잘 쓸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수고한다고. 네가 이렇게 잘 도와주니 네 동생들이 저렇게 잘 따라온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가족이 끈끈하게 묻혔을까. 여러분, 시집 잘못 와가지고 고생하는 집 와서 참 수고가 많다. 아마 노아의 그 입에서는 그 며느리들에게 늘 그런 말이 있었을 겁니다. 어디 좋은 옷 한번 해주지 못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도우니 너네들이 정말 복이다, 고맙다, 감사하다. 아마 노아가 자기들의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 이러면서도 며느리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우리가 부족해서 잘 돕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과정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명령을 하신 그 뒷배경은 너희들의 가정이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 있어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다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따라오는 자녀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노아의 방주는 생명을 구원한 방주 이상으로 가정이 구원받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어느 가정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배가 만들어서 완성이 된 것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더 아름다운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무엇 때문에 즐겁고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즐거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움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도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국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힘들어도,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과 지시대로 만들어 놓은 방주를 누가 탑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그 배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수고와 노아 식구들의 그 수고 때문에 또 누가 덕을 보게 되냐면 살아있는 생물들이 덕을 봅니다. 암수 2쌍씩 배로 다 들여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테이크를 먹게 된 이유도 노아가 배를 잘 만들어서 송아지들을 다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후손들을 위해서 생물들을 다 들어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장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가축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7장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혔는데 누가 닫았는가? 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아무리 애걸복걸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내가 좀 살아야겠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닫는 자도 하나님이지만 여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이 보존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7장 16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주는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고 19절에는 보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연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만 보호해주고 너만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보존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인류를, 후손들을 보존해 가시겠다, 관리해 가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18절에 하시는 겁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언약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는가? 구약에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확 지나가십니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돼,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타버려, 언약을 어기면 안 돼 하는 겁니다. 그 말의 뉘앙스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안 변하는데
문제는 너네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안 변해. 근데 너네들이 변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노아의 후손들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복을 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나는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면, 주님의 그늘 아래 있다면 우리는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존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자기의 조상이었던 노아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인류의 시작을 알렸던 그 믿음이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전수가 되어져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의 후손들이 이 같으리라. 우리의 후손들이 별 같으리라. 우리의 후손들이 모래알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관리해주고 보호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한데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칭찬 듣고 존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좋은 분이시겠군요. 그러니까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시죠? 좋은 교회겠군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부족한데 목사라는 칭함 때문에, 장로라는 칭함 때문에, 집사라는, 권사라는 칭함 때문에 존경받고 칭찬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나 그렇지 못한데. 나 사실은 그렇지 못한데 내 직함이,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이 별명이 부담이 되고 가책이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노아가 그랬을 겁니다. 나 별거 아닌데, 나 정말 별거 아닌데, 그래서 미안해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그 노아. 여러분, 우리의 직함 때문에 정말 미안해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그 노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을 보존하고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